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샬롬, 영북교회 학생회 친구들,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안이란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 학생의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반석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오늘 8월 22일 하나님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가는 그 길이 깊은 바다이고 거친 파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위를 반석을 걷듯이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증자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얽힌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하루는 증자의 아내가 시장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요, 엄마 나도 따라갈래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증자의 아내는 내가 장에 다녀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는다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저 밖에 있는 돼지를 잡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집에 있게 하고 자기는 시장을 다녀왔죠. 시장을 다녀온 증자의 아내의 눈앞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증자가 남편이 돼지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증자의 아내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증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돼지를 잡아준다고 하여서 내가 지금 돼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라 얘기하죠. 아니, 그건 아이들을 달래려고 한 말이지 꼭 돼지를 잡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증자가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배워요.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돼지를 잡아야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진짜 돼지를 잡아서 아이들에게 주었다고 해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안 지키는 편인가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약속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계약서를 써야 되고, 오죽하면은 각서를 써야 되고, 아니, 이 증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지 라는 감동을 받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뭐로 시작했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18절부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보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를 데려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요셉은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다른 남자, 그러니까 약혼한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 여자는요,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마음이 막, 저 마리아가 나랑 약혼을 하고 다른 남자랑 잠을 잤다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엄청난 현타가 왔을 거예요. 내가 여자를 잘못 선택했어. 내가 마리아라는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선택할 걸,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은요, 근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일단 마리아랑 약혼을 파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런 근심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뭐죠?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는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부정적인 관계를 통하여, 성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임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죠.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꿈속에 얘기한 다음에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언을 언제 했느냐 하는 거죠. 하루 전에 했을까요? 열흘 전에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예언을 한 거죠. 700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700년이나 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공부를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뜻을 아나요? 신실하다라는 뜻은 믿을만하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그럼 유대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구약, 즉 옛 언약.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언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분은 33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공생애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을 지킨, 그 약속이 성취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 또는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 그렇지 않으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태는 무엇이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 700년이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큰 문제는 뭐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99세이고 또 사라는 몇 세였을까요? 89세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리가 멈췄다는 얘기예요. 생리가 멈췄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네,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가 되면, 내년이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이제 99세이고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속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00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낳은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운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해가 되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죠.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것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잃어버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손해를 보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통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려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건 절대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700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바로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할 때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평안하시고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질 거고요, 손해가 되어도 지켜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